이제 31을 끝내고 32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32. 가장 왜 이 31, 32를 하나 하면 셋째 천사 1에는 예언의 전체적인 현대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32에서는 셋째 천사는 천사에 그 집중해가지고 셋째 천사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셋째 천사의 기산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셋째 천사 기별의 32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에게는 배정된 예언적 기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29절은 외우기도 좋아요. 2구 2구 요거는 우리가 예언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꼭 명심하는 게 좋겠어요. 왜? 여기에 설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묘죠. 그죠? 나타난 것은 뭘까요? 실제죠. 그죠? 우리가 경험한다, 체험한다, 체험신앙이다. 이런 거는 내가 이해되어가지고 인정한다. 이게 체험신앙이잖아요. 나타났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죠.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고, 감추어진 일은, 성경에 감추어진 거는 뭐가 있던가요? 알지 마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가르쳐 줬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재림 뭘까? 시기,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네네네,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 그거는 그냥 재림은 하신다 했는데 날짜 시간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감추어진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감추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은 되어 있으시겠지만 재림의 기회를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을까요? 재림의 기회를 우리한테 아까워서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추어 주는 게 인류한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날짜를 가르쳐 주고 시간을 가르쳐 주면은요, 그 주변에 가갖고 그거를 갖다가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하면은 익은 곡식이 될까요? 설익은 곡식이 될까요? 하늘나라 가는 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는데 설익은 거를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의 신에 감추어진 이유는 이 날짜 시간을 안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안 알려주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감추어진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완전히 익은 자들은 분별은 어느 정도는 하죠. 지금도 뭡니까? 징조로 가지고 예수님이 발자국이 가깝다. 지금 재앙을 하나씩 내리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점점 가까움을 지진 한 번 더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거를 알리고 또 뭐 하산이 뭐 이렇게 폭발하면은 또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운다. 이거를 알듯이 뭘 알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시간대가 정확한 몇 시 이렇게는 아니래도 근사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을 하라는 건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일곱 우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대충 아웃라인만 잡아주시고는 상세도는 얘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게 그냥 하나님만 알고 너들은 안 알려줄래 이런 게 아니라 일곱 우리에 대한 내용이 일곱 나팔과 이런 데서 설명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과 이런 데서 그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인류도 다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도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줬다가는 칼을 만일에 좀 어린 아이인데 놀고 달라 하면은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쵸? 그거를 봐서 안 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정도쯤 된다면 미리구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날짜를 알면 가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쵸? 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환경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인데 이 영광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정토 666쪽에 보면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아담은 인류에서 그 유한한 시간대 여기에 도표가 있는데 무한대가 영원이잖아요. 유한한 데가 선악과를 먹고 또 요 시점부터 타락과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6천년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랬죠. 그죠?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누가 그랬나면 아담의 눈앞에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장래의 신비한 장면의 행렬들이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간다. 이게 바로 아담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담은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해 공개해 주셨죠. 처음으로 아담한테. 그때는 아담과 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미래의 그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에 보는 광경, 똑같은 광경을 처음으로 본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담이라는 거죠. 예,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장래의 신비한 장면들이 장면의 행렬들이 막 스쳐가.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리 공부해요. 그러나 이거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 무엇으로? 영상으로. 그죠? 영상으로. 이걸 누가 영상으로 봤단 말이 어디에 나와요? 영상으로 본 자가 또 나오죠. 영상으로 본 자가. 예언의 신이 영상으로 봤다. 이렇게 딱 영상이 이렇게 나온 것은 누구 때 파노라마를 본 자였어요? 누구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아담의 유혹부터 타락부터 예수님의 재림강경까지 마치 파노라마처럼 재림강경까지만 왔을까요? 7천년 새 예루살렘의 하강,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 거는 누가 기록했던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리고 다 사도 요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도 보고 에녹도 보고 셋도 보고 다 봤어요. 모든 선지자. 예,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고요?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걸 보는 거를 마지막 주자가 누굴까요? 셋째 천사. 예, 셋째 십자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뭐가?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이 예언이 6천년 전에 아담하고 에녹, 노아 이런 분들은 6천년의 그 장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장면도 보셨을까요? 봐요.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렇게 인류에게는 배정된 예언적 기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일곱 재앙, 1260일, 1290일 이런 숫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났어요. 이 나타난 숫자도 예언하고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류에게 배정된 예언을 하는 데는 예언하고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재림선 사건의 시기도 우주 태초 때 정해졌습니까? 네, 정해졌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뭐 자꾸 감춰졌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감춰졌다. 발표하지 않은 일. 예? 발표하지 않은 일. 예, 그게 뭐냐고. 구속의 경륜, 비밀의 예, 경륜. 맞습니다. 언제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죄 짓기 전까지.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가요? 우주 태초. 우주 예, 태초. 그 기간은 얼만큼 걸렸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항상 비밀을 뭐 감추어졌다 이거는 구속의 대경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 전까지는 아담이 죄 짓기 전까지는 우주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공개는 아담에게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죄를 짓고부터 계획은 해놨는데 그 사업의 계획이 가동되는 것은 이때부터 가동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에 제가 늘 부주제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항상 이걸 붙이는 게 구속의 경륜을 우리 인류에게 해당되는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내용을 써요. 예, 항상 보면은 표지에 뭐가 나오던가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다르게 말하면은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는 1편, 2편 하는 거는 구속의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부주제, 원래 주제는 빛으로 영혼을 가는 거를 설명해 주는 그 빛과 영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에는 두 법이 있는데 영광법이 있고 또 인류가 다시 영광에서 빗겨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의 대경륜법이 있는 두 개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주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영혼을 유지한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 주제는 지구의 인류를 위한 법을 우리 복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왜 빛과 영혼하고 또 보면은 주제를 또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잡았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소망 759쪽에 보면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었어요? 아, 여기 맞나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자, 온 우주에 사단이 활동을 실패했으면은 구속의 경륜이 지금까지도 가동되고, 아직 가동되지 않고, 비밀에 붙여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태어났을까요? 아니, 저는 참 이게 불행 중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렇게 인류의 체제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제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요. 은혜. 은혜. 제 가운데 태어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영생에서, 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생육하고. 그 번성. 생육하고, 번성.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체제와 영생의 환경의 체제와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체제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다른 또 지구형 행성에는 이런 체제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면 여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잉태하는데 고통을 받는다. 그때부터 체제가 이 시스템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영생에 가는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어떻게 그 지구 전체 인류가 편만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체제하고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안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이거 우리는 잘 알죠.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잘 할 수 있죠. 왜 비밀이었고 왜 가동이 되는 건지. 4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다. 4천년 동안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게 뭘까요? 4천년 동안. 4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시기 전에. 예, 초림막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천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애쓰셨어.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셨어. 이게 뭘까요? 애쓰셨단 말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에. 구속의 경륜을 계획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고 계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로 하셨네 하는 게 4천년 동안 중에 큰 내용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을 에덴의 철수. 아멘입니다.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환경이 영원으로 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6천년, 7천년으로 가면 거의 그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계기를 한 거죠. 에덴이 철수된 건 남북한 많은 땅의 1.4배 되는 거를 떠가지고 가셔가지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때 지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진이 처음에 일어난 지진이 뭐냐면은 에덴이 철수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의 기원이 에덴이 철수 때라고. 왜 그랬을까요? 땅의 지각판까지 떨어. 네, 지각판을 떼가지고 가니까 땅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때부터 지진의 기산점이 거기고 하산도 그때 기산점이고 모든 게 해일도 이렇게 심한 거는 그때의 기산점이에요. 예. 파도가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박국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산점은 거기라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에덴에 철수를 한 게 죄를 짓고 난 뒤부터 1600한 20년경. 그러니까 1600을 빼면은 60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가 됩니까? 4400년 전에 보다가 점점 지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진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세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지진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노후돼 가지고 점점 더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는데 4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셨다. 자, 여기에 애쓰셨는 게 지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멸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멸망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서 1차 멸망이라는 게 에덴의 철수, 그 다음에 2차 멸망은 물로 철수와 물로 멸망, 불로 멸망, 이것으로 끝내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천년 동안 구속의 경륜을 가동했는 4천년 동안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4천년 동안에 4천년 기간 안에 에덴의 철수를 시키지 않았으면 6천년의 기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살기 좋은데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구의 가족인 달이 1년에 얼마씩 멀어진다 그랬어요. 3.4cm씩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 지구의 밤에 달빛으로 그 곤충들과 모든 이 동물들이 짝짓기를 해서 번성하게 하는 빛이 달빛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빛이 자꾸 물러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와버려. 종의 멸종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뭘 하냐면은 마지막을 가게끔 이미 6천년의 기간을 정한 것은 4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놨는 결과예요. 그래 해야 왜 6천년을 자꾸 정해놓으시나 하면은 인류는 악을 알고 난 뒤에 점점 세월이가 악을 알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세월이 흠가면 갈수록 악에 대한 지식이 발달해버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죄에 대한 그 범죄의 방법이 점점 발달하던가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두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아요. 그래서 6천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 가게 하는 거죠.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영혼불멸설은 죽음에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다시 영혼으로 돌린 영혼에 가게 하는 거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인 영광기별인데 이때 영혼에서 영혼까지 가게 하는 이 기간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 이 기간을 거쳐야만 들어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에덴의 철수도 해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 또 하늘나라 가서 또 봉사하는 2000년의 기간이 또 필요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천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야 돼. 그래서 그 6천년의 시간을 정하는 데는 에덴의 철수가 꼭 필수였다라는 거죠. 그게 시대의 소명 759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73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은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러 가서 뭐를 설명해야 되면 하나님의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 또한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은 아담으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까지 내용은 한결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조사 심판 이제 결정 6천년의 결과를 추수하는 기간에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중에 추수꾼이에요. 마지막은 추수하는 기간인데 1843년도부터
첫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었고 조사심판이 시작되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뭐 하냐면 추수는 해요. 추수가 봄에 하는 추수가 있고 가을에 하는 추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옛날에 농사 지어 보면은 보리는 그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겨울에 밟아가지고 밟아 주락하고 이래야 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봄의 추수도 있고 가을 추수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을 추수라 그랬죠. 뭐 다른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응하기 위하여 이게 한결같아요.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추수꾼이고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예요? 그리고 나팔수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거죠.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이거는 누구?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이게 누구부터요? 아담. 예, 시작할 족장들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분들 족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 시대, 이거는 이스라엘에 이제 형성된 거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까지. 참 똑같은 내용을 전해요. 아담이 전한 내용, 그 시대에. 아담은 죄를 짓고 9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걸 전파하고 돌아가셨어요. 노아는요? 노아도 마찬 전체적인 것과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한 거죠. 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바톤을 받은 자가 셋째 천사들이죠. 그쵸?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서서히 전개되었다. 완전히 전개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던 예언되었던 것이 완전히 다 이루는 시점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구속의 경륜의 목적들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은혜 시간 끝이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되고 전개되었다. 이거는 우주 태초에 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재림 전 예언의 때를 알려주시는 다니엘. 자, 우리는 재림 직전에 살고 있지. 에녹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뿐이지. 물론 그 시대에도 나팔수도 에녹도 나팔수도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추수꾼도 되지만 우리는 인류 전체의 역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완전 추수 기간이죠. 2300주야 이후에는 추수하는 기간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재림 전 예언의 때를 알려주시는 다니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게 뭘까요? 안식일. 매일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안식일. 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을 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모형의 제도에서도 또 보면은 예, 예배죠, 예배. 그죠? 어, 예배인데 우리는 몇째 날 지키는 겁니까? 이거를 폐한단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말이 타미드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폐한다. 이게 뭐냐?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게 하는 거는 무슨 사상에 의해서 그가 결과적으로 나왔다고요? 영원 불멸소를 지구 전체에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 때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 전 세계적으로 나게 될 때부터 이게 어디서부터 나나 미국이부터 1차 포위된다 했죠. 예루살렘 멸망에도 1차 포위가 있고 2차 포위가 있습니까? 1차 포위를 하고 나가지고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가
중요한 왕권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후퇴했다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3년 반 만에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완전히 멸망 2차 포위가 우리로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 2차 포위가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큰 환란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2차 포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거의 다 굶어 죽었죠.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이때는 더 하다 그랬어요. 규모가 더 크잖아요. 예루살렘보다가 전 지구가 규모가 더 큽니까? 더 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나왔습니까? 마지막. 마지막의 기산점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라 그랬죠. 그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나오고 이게 일요일 휴업령은 일요일 휴업령은 셋째 천사 기별이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하잖아요.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이게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일요일 휴업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 기산점과 셋째 천사 기별이 얼마만큼 그 기간이 소요되는가를 여기 1290일과 1335일을 기록해 두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일요일 휴업령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게 또 계시록 14장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완전히 학대해난 게 셋째 천사 기별이 학대된 사건들을 거기에 기록해 두죠. 참 많은 양을 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3장에 많은 그 표지를 면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재림전 예언의 때를 알려주시는 다니엘 때를 알려줬다.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과 기간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셋째 천사들로서 이 기간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수수꾼으로서의 기간과 시작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수, 파수꾼, 추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